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참 가슴 벅차게 시작을 했죠.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아우름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참 어느 때보다도 참 가슴 벅차고 참 좋고 기쁘고 간절하게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발전한다. 참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고 발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들의 말도 변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요 근래 엄청난 신조어들, 새롭게 생긴 언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 근래 새롭게 생긴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네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즉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게 줄임말이에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떤 물건을 보거나 사람 올 때 저 사람 완네스야? 그러잖아. 이거 완네스야? 즉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새롭게 생긴 그 말이에요. 또 켈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켈박 이게 뭘까? 즉 이 말은 캘린더에 박제한다 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 중요한 일정 이런 것들을 마치 박제를 해서 딱 고정을 시켜듯이 완전히 외운다, 딱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캘린더에 박제한다, 켈박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외에도 이렇게 새로 생긴 단어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긴 문장 이렇게 2개, 3개 이 문장들이 함께 사용하는 이 단어들을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그 앞자만을 따서 이렇게 새로운 신조어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죠.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반대의 현상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때는 널리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 어휘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단어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죠. 존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먼 옛날에 사용하던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지금은 엄청나게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은 그 옛날과 같은 그런 강력한 분위기를 이 단어 속에서 찾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 이 삶에 다시 한번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새기는 우리 사람이 되게 하는지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이죠. 기억함으로, 즉 잊지 않음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요한 약속들은 반드시 기억하죠. 왜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죠? 그 약속이 시행되는 그 날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이 그렇죠.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해갑니다. 1분 1초가 다르게 빠르게 변해갑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세상에 하루에도 엄청나게 변화가 나타나죠. 편리하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의 것들, 과거의 미닝들이 흩어져 가기도 하고 흐려져 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는지요? 네. 제가 아는 분들도 이 스마트폰 딱 그러면 딱 선물로 받는 건 너무 좋은데 받자마자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을 아주 잘 활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전화기는 전화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겁부터 덜컥 나는 겁니다.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항상 접하다 보니까 과거의 것을 잊는 것은 당연해졌습니다. 당연해졌습니다. 존중, 이 시대에 많이 사라진 덕목입니다. 아니 거의 사라졌다고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죠. 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항상 거기서 등장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질문합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은 약하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왜 존중하지 않죠?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 함부로 대하고 왜 무시하는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돈 있고 발전해 가는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존중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라지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그 덕목들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그 뜻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존중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그나마 볼 수 있는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참 감동을 하죠. 감동을 하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보지 못하지만 영화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구나 라는 것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늘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존중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보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는지요? 성경 말씀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미물과 같은 인생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 이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존중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큰 보상이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은혜와 역사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존중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존중이 이 교회는 더 강하고 더 크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인생에 어느 누군가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지요? 그런 것 같죠? 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참 적절하게 비유된 글이기도 합니다. 출발하죠. 출발하는데 사실은 출발을 어떻게 하냐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결승선에 들어오는가 하는 겁니다. 삶의 중간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만 보세요. 출발보다도 중간 과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이 어떻게 결승선에 들어오는가입니다. 한번 결승을 통과하면은 그 결과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출발, 중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무리는 반드시 잘해야만 됩니다. 잘해야만 됩니다. 중간중간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보세요. 금방도 인생의 마라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중간중간에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결과가 정말로 중요한데, 중간에 내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은, 심는 사람은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의 선택은 나의 몫이죠.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딱 정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불평을 선택했고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존중하는 말을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나? 자, 아까도 제가 이 마라톤의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 34절이에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우리의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이게 중간에 심는 거예요. 이 말을 심은 거예요. 심어서 그 심은 결과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결코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물론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냥 탄탄대로 이게 참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인생의 마라톤인데 마라톤의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중간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코앞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이고 메뚜기 같다는 이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서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기억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선택의 여건은 마련해 주셨는데 이 선택까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우리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존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존중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단어를 한번 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보드는 바로
영예, 존중, 공경, 부검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무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영예나 존중을 담는 무게 있는 단어, 바로 이거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티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카보드는 히브리어고요. 티메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얘는 가치 있다, 값이 있다, 귀중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 즉 중형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존중, 존중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자체가 보세요. 무겁다, 공경이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존중,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존중,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다 가벼운 리스펙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무게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뜻을 그 안에 담겨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창조 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계신 분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하나님 존중합니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뜻이 우리의 존중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중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을 하나 예시로 드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제사장 중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옆에서 한나를 보았던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엘리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망난이었습니다. 이 엘리는 이 아들의 죄악적인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너희 중에 내 백성 그러면서 이 아들들 여기잖아요. 첫 번째 줄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받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다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맨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엘리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선지자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죠. 더 오래전에 있었던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있는 독자 이삭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했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했죠. 자,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가?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여서 그 말씀을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제물로 바치기 바로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나 딱 찌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멈춰라 그랬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순종, 그 행동이 함께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행동도 보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보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많으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돈꾀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단어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너희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영접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왜 영접하는 거죠? 이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accept, 즉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한다.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은 영접하지 않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영접한다,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상한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례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죠. 저도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나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로 여기에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죠?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즉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기억하시죠? 사랑하면은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벤츠 사주고. 자, 이거는 세상적인 말하는 사랑인데 보세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고 벤츠를 사줬는데 그 다음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즉 존중하는 겁니다. 무례하다라는 뜻은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겁니다. 참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사랑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곧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잘 대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이 말을 들었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보세요.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죠.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연자 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은 말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연약한 자, 약한 자, 나보다 없는 자들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드라마나 저 세상에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결코 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다가 이 작은 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확 들어왔습니다. 왜 눈에 들어왔을까? 저도 옛날에 이 작은 자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느 누구 때문에 나도 참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 싸울 수도 없었죠. 참 속만 타고 그랬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죠. 나는 나중에 내가 큰 자가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결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다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없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은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작은 자에게 천사들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매일 당하는 어려움, 고난, 괴로움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자, 무례가 아니라 도리어 존중하며 그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십시오.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조지 웰터가 한 말이에요. 아이디어와 돈과 사람은 흘러가다가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에게 곁에 머문다. 그렇죠? 자, 존중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그 사람 곁에 머문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아이디어도.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조지 웰터.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장님이라면은 그래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맡긴다면은 그 부하 직원을 존중해 주십시오. 직원을 존중하면은 그 부하 직원이 그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겁니다. 그리고 큰 이득도 갖다 줄 거예요. 혹시 내가 직원이라면은 그래서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한다면은 그 사장님을 존중하십시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일을 할 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만 이 일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 앞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또 존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하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존중해야 되는가? 나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나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낀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는 분들도 가끔 가다 보았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도 잘 존중할 줄 압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익숙한 단어 중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self-esteem 이렇게 말해요. 한자로 이렇게 쓰죠.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자존감. 이 자존감을 조금 풀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자아 존중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이죠.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겠습니까? 즉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십니까? 아멘. 존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갖죠. 시편 2편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요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존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를 존중하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교회,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도 존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제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존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명확한 사명입니다. 사명.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귀하게 대하 주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인생의 출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결론 한번 딱 결승선에 들어가면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 그랬죠. 결승에 들어가기 전까지 바로 이 존중하고 자 아름다운 것들을 심는 이 순간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끝맺음을 잘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